우리 같이 한번 소리 질러서 아멘하고 멋지게 출발해요. 할렐루야!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처리하시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가 기도에서 끝나지 않고 응답에서 끝나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꼭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증거 잘하는 거. 그거 외에 어떻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겠어요? 오늘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무지개 언약,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성경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로 17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또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할 때, 관영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컵에 물이 그득하거든요. 근데 물을 더 보여. 꽉 찼죠? 그게 관영이 아니고요. 꽉 찼는데 물을 더 보여. 더 보여. 더 보여. 그래서 그릇이 물에 잠겨요. 안에도 밖에도 꽉 찬 것을 관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범죄하는데 그 뒷이야기를 제가 번역해 보니까 지금 사람들은 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밤이니까 두루누워서 자겠지요? 여러분 앉아 계시죠? 나는 서 있지요. 근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두루누워서는 음탕하고 앉아서는 술 퍼마시며 서서는 춤을 추는 온갖 경우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을 시켰다.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서 한 1년 동안 살고 났을 때에, 그때 방주에서 나왔을 때 무지개를 보면서 언약을 주셨다. 그게 무지개 언약인데 그 무지개 언약에는 6가지 뜻이 들어있거든요. 오늘 머릿속에 6가지만 딱 외세요. 못해도 괜찮아요. 그 무지개 언약의 첫 번째 의미는 선포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세요. 언약은 약속인데 약속은 쌍방이 합의해야 약속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은 전혀 무시해버리세요. 하나님 혼자서 일방적으로 앞으로 홍수를 멸망시키지 않을게, 그냥 우리들의 의견은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의견만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포 언약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 독재예요. 그냥 하나님이 혼자서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게 풀리지 않는 것이 많이 있을 때가 있는데, 왜 소돔과 고모라 땅은 다 멸망시키고 니누의 성은 똑같이 죄 졌는데 다 살리시잖아요. 왜 그러실까? 안 풀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도 야고보도 감옥에 갇혔는데 베드로는 천사를 보내서 살리시잖아요. 야고보는 감옥에서 죽이시잖아요. 왜 그런지 말이야. 왜 이러실까? 그냥 모세는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지을 때 알아보니까 금값만 600억이 들어간대요. 근데 고만 갖고 와라. 그냥 나무 갖고 고만 갖고 오래, 고만 갖고 오래. 근데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의 일하고 나면 꼭 빚이 남았더라. 왜 모세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왜 이분은 남고 나는 모자랄까? 왜 니느웨 성은,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왜 베드로는 야고보는 왜 이렇고 저렇까? 나 풀리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확 풀리는데 그 대답은 하나님 마음대로다요. 엿장사가 가위를 1분에 몇 번 두들겨요. 엿장사 마음대로요. 엿장사 마음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 마음대로야. 우리는 순종만 있을 뿐이야. 그 무지개 언약을 보면 내가 너희들을 무조건 홍수로 멸망시켰는데 이제는 안 할게. 이제는 하나님 혼자서 그냥 다. 우리는 순종만 있는 무지개 언약은 첫째가 선포입니다. 그리고 무지개 언약의 두 번째 뜻은 6가지 오늘 해석하려고 하는데 시작이에요. 시작 언약. 그러니까 온 세상의 동물들이 다 죽었죠. 근데 지구상의 동물들이 17,600종이래요. 그 중에서 정한 동물은 7쌍씩, 부정한 동물은 2쌍씩을 다 그냥 놓아도 대단하지요?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을 다 말았으니까. 그래서 방주에 넣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은 그 뒷얘기들이 많아요. 성경에 없는. 그래서 그 뒷얘기들을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면서 많이 수집을 해왔는데, 이제 그 뒷얘기 수집한 거는 내가 이렇게 뒷얘기예요. 그런 거는 하나도 믿지 말아요. 그건 성경이 아니니까 참고만 해. 근데 성경은 참고하면 큰일 나요. 믿기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그런 뒷얘기를 이스라엘에서 갖고 와갖고 20권을 번역해서 출판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믿을까봐 서문에다가 내 책은 믿지 말고 참고만 하시고 성경은 참고하지 마시고 믿으세요. 이렇게 썼거든요. 그랬더니 그 책들이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은 믿고 성경은 참고하는 반대적인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건 내가 그 책들 쓴 거 믿지 말아요. 하나도 믿지 말아요. 참고만 해요. 노아가 17,600종을 놓으면서 암수를 따르게 길렀다는 거예요. 그걸 넣어가지고요. 거기서 암수가 이렇게 교배하고 그래갖고 늘어나게 되면 방주에서 못 견디니까. 예를 들어서 토끼는 정한 동물이니까 7쌍을 넣었잖아요. 근데 토끼를 보니까 토끼는 1년에 7번 새끼를 낳는데, 근데 한 번 날 때마다 보통 12마리를 낳는데, 그럼 7쌍이야. 토끼만 해도 500마리가 넘어. 17,600종이 이렇게 번성해봐봐. 못 견디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 믿지 말라고 그랬어. 방주에서는 온 동물들 다 남녀 따르게 살아라. 그리고 명령을 하니까 노아의 말에 순종해서 다 따로 사는데 그때 우리는 같이 살래요. 그리고 몰래 사는 동물이 까마귀래. 그래서 니들 시커멓게 되라. 그리고 까마귀 시커멓게 만들었대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다 풀어나갔고 이제부터 새 역사 시작! 이렇게 된 거거든요. 무지개 언약서부터 온 세계가 다시 시작! 이런 거예요. 오늘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할 때 갈보리교회 원로 목사고 수도원 원장입니다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수도원 원장이야. 그래서 수도원을 세우기 위해서 기독교 수도원은 한 300군데를 답사했어요. 제가 7개국을. 그리고 기독교 수도원을 다 보면서 아유 이게 성경적인 수도원이로구나. 기독교는 이렇게 수도하는구나. 그것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는 힌두교는 어떻게 수도하나. 힌두교 수도원 가보고
또 이슬람교는 어떻게 하나, 이슬람교 수도원도 가보고, 불교는 어떻게 수도하나, 그리고 불교 수도원도 가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타종교 수도원도 가봤거든요. 비교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이제 불교 수도원을 가서 이제 우리나라에 불교 수도원 유명한 데가 있는데, 나 목사인데요, 불교 수도원 좀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빌르몬 목사 다 있네요. 이러면서 와서 이제 수도사들 앞에, 이분이 목사님인데 우리 불교 수도 좀 보러 왔습니다. 목사님으로 대우해 주세요. 그리고 날 세워놓고 광고를 해. 근데 새벽 3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목욕을 하고 새벽 기도를 나가. 거기서 또 내가 놀랬어요. 난 여태까지 목회 40년 하면서 목욕하고 새벽 기도 간 적 한 번도 없어. 세수하고 갔지.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모이게 되면 그냥 목탁을 가지고 남이압을 타압을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 나는 저 뒤에 앉아가지고, 주여 이 절이 망해가지고 기도 온 되게 하옵소서. 이제 그렇게 속으로 기도해. 근데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 근데 거기서 이제 2박 3일을 불교 수도는 이렇게 하는구나를 본 다음에 주지스님이 이렇게 잘 가르쳐 주길래 이제 올 적에 주지스님한테 막 출발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주지스님이 인사로 나왔어요. 그래서 깜빡, 내가 못 물어본 게 하나가 있네요. 스님, 불교 수도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나 한번 그 책 좀 읽어보게요. 그랬더니 미르다드의 서를 보세요. 그래. 그래서 얼른 적어가지고, 처음 듣는 이름이라 미르다드의 서. 그래가지고 차에서 우리 부목사님한테 전화. 김 목사, 나 내비게이션 보니까 몇 시 몇 분에 도착하는데 그때까지 책 사다가 내 책상 위에 놔. 그랬더니 도착했더니 책이 책상에 있어요. 그래갖고 읽기 시작하는데 불교 수도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 얼마나 놀라운지 다 읽을 때까지 안 일어났어요. 지금 놀래봐. 그 책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지구상에 8명이 있을 때 산 이야기야. 그게 지금 놀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불교 수도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 노아가 지구상에 8명 있을 때 산 이야기. 그걸 갖고 수도하는 거야. 이게 어쩔 수 없어. 불교도 기독교 속에 있어. 참, 이게 그때부터 시작이거든요. 지구상에 8명이 있었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적어놨다가 한번 책방에 가서 그 책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문장력이 좋고 얼마나 좋은지. 미르다드의 서입니다. 참 신앙적이고 성경적이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지. 이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이면서 그것은 완전히 온 세상이 다시 출발, 그러는 신호거든요. 세 번째 무지개 언약의 의미는 사랑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람들 다 죽이고 온 세상 동물들 다 죽이고, 그리고 나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전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을게. 그냥 하나님이 온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켜 놓고 나서 혼자서 우시는 것, 무지개 언약을 주면서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다시 홍수 안 줄게. 사랑이거든요, 이게요.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반장이었어. 너무 아버지가 조그만 시골 교회 목사라 가난해갖고, 저 그때 겨울인데 내복이 없었어요. 그냥 위에 옷 하나 이렇게 입었었어요. 근데 반장인데 운동장으로 다 나오더니 선생님이 지금부터 체육한다. 우통 다 벗어. 옷 벗고. 나는 벗으면 이제 맨살이야. 그래서 못 벗었더니 그냥 선생님이 오더니 귀시하다머리를 팍 때리면서, 이놈의 새끼 반장이 말을 안 들어? 너부터 반항해? 팍 패는 거야. 얼마나 아픈지.
선생님, 나 내복이 없어요. 그랬더니 놀래더니 야, 미안하다. 그리고 날 데리고 시장 갔더니 내복을 사주는 거야. 왜 때리고 물어보냐? 물어보고 때리지, 그지? 그거야, 그거. 아우, 내가 너를 팼구나. 미안해, 옷 사줄게. 내가 홍수로 멸망시켰구나.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을게. 이제 우리 아버지가 목사잖아요. 나를 목사 만들었잖아요. 아버지가 나보고 아들 내면 3대 목사 만들어라. 그래서 아들 하나 낳길래 너 목사 되라 그랬더니 아빠, 나는 아빠 목회하는 거 보니까 싫어요. 목사 빼놓고 다 될래요. 이러는 거야. 아버지는 나보고 3대 목사 만들라고 그러지, 이놈은 안 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는 그냥 내가 모 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한 다음에 MDB로 신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그냥 엎드려! 그래 놓고 몽둥이 2개가 부러지도록 팼어. 궁둥이에서 피가 나. 갈래요. 그렇게 됐어. 안 그랬으면 3개 부러졌을지 몰라. 그렇게 패놓고 나서는 저쪽 방에 가서 나 혼자 우는 거야. 아들의 궁둥이에서 피가 나는 걸 보고. 참, 근데 결과는 실패야. MDB가 6학기인데 5학기 공부하고 1학기 남더니 아빠, 나 1학기만 더 공부하면 목사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집어치웠어. 그래서 목사 안 됐어. 그때 그 심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홍수를 멸망시킨 다음에 안 되겠다. 이제 다시는 홍수를 멸망시키지 않을게. 하나님 혼자 돌아서서 우시는 그게 무지개 언약이거든요. 이 무지개 언약은 선포이고, 무지개 언약은 시작이고, 무지개 언약은 사랑인데, 그런데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무지개 언약의 4번째 의미가 불심판이에요. 나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을게. 그 얘기 속에는 말 속에 말이 들어있거든요. 앞으로 심판은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할게 라고 하는 말씀이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니까 그 속에는 앞으로는 불심판할게, 지금 불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가 그 속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고 말 속에 말을 들어요. 그 말 속에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지혜. 새벽에 갑자기 가정에 상담할 게 있다고 집사님이 새벽에 오셨어요. 내가 새벽기도 끝나고 밥 먹고 어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집사님 온 김에 밥 좀 같이 먹어요. 나 밥 먹는 중이니까. 그러니까는 그 집사님이 밥 먹었어요 이러는데, 언어는 먹었어요 그러는데 내 귀에 들리는 거는 아유, 목사님하고 밥 먹기 어려워요. 새벽에 온 것만도 미안해요. 얼른 얘기만 하고 갈게요. 그게 틀려. 여러분들도 그런 말 없는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이거 안 먹은 거예요. 그러지 마라. 같이 먹어. 그러다가 먹였더니 나보다 더 많이 먹어. 우리 말 속에 말을 들을 수 있는 지혜. 이제 목회하다 보면은 부부 싸움도 말리러 가. 부부가 막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싸움인데 와서 좀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런 때도 가야 돼. 그때 왜 싸움 하나 봤더니 남편이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내가 신문을 보면서 여보, 대천해수욕장 겨울이 참 멋있대네 이랬어. 그게 대천해수욕장 겨울이 멋있다는 얘기야? 좀 같이 좀 가보자 그 얘기잖아. 그때 이제 남편이 말 속에 말을 들었으면 그래? 한번 내가 한번 시간 내볼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한번 그래 보자. 같이 한번 가보자. 이러면 말 속에 말에 응답하는 건데,
여보, 대천회식장 겨울이 좋대. 그랬더니 남편이 쳐다보지도 않고 춥잖아. 그래갖고 싸움이 붙은 거야. 어? 목속 같은 남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벼주면서 앞으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을게. 이 말은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얘기가 앞으로 심판은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할 거야. 그게 예고되어 있거든요. 지금 너무너무 더웠죠? 물어봤는데 말이 맑았지 않아요? 금년도 너무 더웠죠, 그죠? 근데 앞으로는 더 더울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금년이 제일 시원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더웠어. 앞으로 더 더워질 거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는 7번의 불심판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앞으로 점점 뜨거워지면서 우리 시대를 좀 내다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7번의 불심판이 앞으로 계속 있어갖고 불실로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데, 한번 잠깐만 한번 넘어가 볼게요. 빠른 속도로 넘어가 보면, 우리 방송실 저하고 빠른 속도로 해줘봐요. 제1차 불심판이 요한계시록은 7인, 7나팔, 7대접인데 7째 인을 뗄 때에 8장 5절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첫 번째 불심판이 계시록 8장 5절에 천사가 땅에다가 불을 쏟는, 앞으로 불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심판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불 때 연속적으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땅의 3분의 1이 불타는, 이게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을 부니 불 부는 큰 산과 같은, 불 부는 큰 산이에요. 그냥 불덩어리 큰 산이 딱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을 불탑니다. 세 번째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의 3분의 1이 불탑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불심판. 세 번째가 계시록 9장 15절부터 나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께 이러면서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놀랄 땐 참 놀라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지구상의 3분의 1이 불 떨어져 죽게 되는데, 지금 81억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구상에 81억인데 3분의 1이면 25억이 한꺼번에 불타서 죽어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세 번째 불심판입니다. 네 번째 불심판이 계시록 16장에 나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해가 너무너무 뜨거워져 갖고 사람들을 참 불태워 죽이는 사건. 다섯 번째 불심판, 그것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이렇게 나오면서 불타는 연기를 보고, 끝에 구절 보세요. 그냥 불이 떨어져 갖고 불에 사라지리니, 불에 사라진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불심판이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19장에 넘겨보세요. 21절, 22절이요. 그래요? 그렇게 21절까지 됐죠? 그 앞에 구절이요. 그러면 19절 보면은, 그걸 보세요. 맨 끝에, 그러니까, 아니에요. 20절 끝에 보니까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유황불의 심판이요. 마지막 7번째 심판이 나옵니다. 7번째 심판이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20장 11절에서 15절 끝절 한번 봐요. 20장 15절 끝에 보게 되면 불심판으로 온 세상이 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마지막 불못에다가 던지고 모든 역사가 끝나게 되는,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무지개를 비워주면서 물심판 안 할게 하시는 속에는 물심판 안 하지만은 앞으로 심판은 불심판이야. 이런 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시세가 뭐 지구가 뜨거워진다, 앞으로 점점 더워진다, 그냥 제 동생이 열대지방에서 선교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뜨거워갖고 거기는 배추 심고 무시 심으니까 전부 나오다 말라져갖고 배추 무가 없어요. 배추 무가 없으니까 그런 나라니까 김치가 없잖아. 어느 날 내가 그냥 너무 그냥 거기서 있으면서 김치가 먹고 싶으니까 동생아 김치 좀 먹고 싶다 그랬더니 형 김치 해줄게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아침 밥상에 갔더니 접시에다가 김치 이렇게 써놨어. 그래서 그걸 먹었어.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더워서. 이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 속에는 불심판이 예언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대비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대처해 나갈 줄 알고 마지막 때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게 되고 이런 것들을 무지개 심판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섯 번째 얘기하려고 하는 이 무지개 심판은 십자가 언약이거든요. 십자가 언약. 그게 뭐냐면요. 난 이거 랍비에게 이거 공부하다가 여기서 깜짝 놀란 건데 한번 보세요. 무지개는 활이에요. 이렇게 활이 되어 있는데 상상해봐요. 위로 쏘게 되어 있죠. 위로 쏘게 되어 있는 거야. 밑에서 위로 쏘는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화살 쏘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에게 화살 쏘는 거. 무지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것은 무슨 사건을 의미하냐면 복음의 사건을 의미하는데 우리 같이 놀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봐요. 이런 겁니다. 우리 인간을 보고 무지개를 펴주면서 얘들아, 지금 홍수는 너희들이 잘못했지만 잘못하니까 너희들을 죽였어.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잘못해도 너희들을 죽이지 않고 너희들 대신에 내 아들을 대신 죽일게. 내게 화살을 쏴. 무지개가 복음입니다. 무지개 전에는 사람들이 범죄하면 사람을 죽였지만 죄인이 범죄하면 죄인을 죽였지만 무지개 비워준 이후에는 소, 양, 염소, 비둘기가 죽어요. 복음 속에는 죽음이 들어있어요. 죽음이 들어있지 않은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꼭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을까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는 것일까요? 그래요. 꼭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아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100만 원 벌금이리라. 벌금형이 아니야.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3년 징역이리라. 징역형이 아니야.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사형이거든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죄 짓게 되면 벌금 내는 게 아니라 죄 짓게 되면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죄 짓게 되면 죽어야 되는데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이 꼭 하나가 있는데 대속물, 성경의 대속물이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내가 죽을 걸 나 대신에 누가 대신 죽어주면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구약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이니까 소, 양, 염소, 비둘기에 흠 없는 수컷이 죄를 짊어지고 죽어요. 흠 없는 수컷. 수건 벗고 구약 보면 예수님인데 흠 없는 수컷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흠 없는 분이고 예수님은 수컷이거든요. 그래서 흠 없는 수컷을 끌고 와서 안수를 해요. 내 죄를 전가시켜요.
그래서 내 죄가 이 대속물에게 찌르릉 전가가 됐어요.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이 동물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니까 죄사함 받았던 것이 구약. 신약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짐승이 죽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죽으세요. 구약은 짐승 피가 흐르고 신약은 예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구약은 제사를 드리고 있고 신약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꼭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노아의 방주 이전에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사람을 죽였지만 그게 홍수예요. 홍수 사건 이후에는 니네들 잘못해도 니네들 안 죽일게. 홍수로 안 죽일게. 대신에 내 아들을 대신 죽일게. 내 아들이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할게. 너희들 안 죽일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지개 사건은 복음이에요. 그게 화살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거예요. 무지개가 복음이라고 해석하는 이 순간, 이걸 해석하는 순간에 얼마나 제가 랍비 앞에서 놀랬는지, 이게 이런 것이로구나. 마지막 6번째, 무지개의 참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 용입니다. 무지개는 우리 인간 보라고 무지개를 띄워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려고. 우리 요거 아까 읽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돋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9장 16절 한번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요 성경 말씀 보세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다 같이 아주 삽뜻하게 해줘요. 누가 보고? 한 번 더.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보고. 무지개를 띄워놓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이 영원한 언약을 다 같이 뭐하리라? 한 번 더. 너무 잘했어요. 내가 보고 기억하리라. 그러니까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감탄해야 됩니다. 무지개를 띄워놨을 때 그거는 우리 사람들 보고 무지개 떴네, 무지개 아름다웠네, 우리 보라고 한 게 아니고 다 같이 다시 대답해요. 누가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저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지 라고 말한 언약을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기억해야지. 그리고 멸망시키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내려고 무지개를 주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개는 하나님 보려고 만든 거예요.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아야지. 여러분, 내 책상 위에는 3개가 있거든요. 3개 특별한 걸 놔놓고 내가 늘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저 브라질의 아마존강에 김순선 선교사가 그 원주민들과 함께 카누를 타고 가다가 아마존강을 건너는데 밑에서 악어가 받치니까 뒤집어졌어요. 근데 그 원주민들은 경험이 많으니까 재빨리 배에 올라탔거든요. 근데 김순선 선교사는 그런데 무디니까는 못 올라온 거예요. 조금 있다도 안 올라오니까 그들이 그물을 내려갖고 이렇게 훑어보니까, 놀래보실래요? 5분 만에 뼈다구만 올라온 거예요. 삐란냐가 식인어예요. 식인어가 달려들어갔고요, 5분 동안에 살점을 다 뜯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물을 내렸더니 삐란냐가 한 1000마리 잡혔어요. 그래서 그걸 말려가지고 100만 원씩에 팔았어요. 1000불에.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10억이죠. 100만 원씩. 그래갖고 김선성 교사 기념관을 지었거든요. 그때 내가 2를 샀어요. 그 속에는 김선성 교사의 살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늘 놓고, 하나님 나 순교하게 해주세요. 저도 순교하고 싶어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지금 바짝바짝 다가오고 있거든요. 지금요. 우리나라 그런 거 눈치채고 있죠. 그죠?
순교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막고 있는 게, 그것을 뒤집고 있는 게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라고 난 믿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뒤집을 걸 난 믿어요. 근데 지금 순교 시대가 점점 다가오는데 하나님, 저 순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것을 보고 늘 그렇게 기도를 해요. 또 하나는 세계가 놓여졌는데,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문둥병 걸리면 저 밑에 소록도에다가 이렇게 가서 치료를 했죠. 다 소록도에 모였잖아. 근데 미국은 카라우파파라는 태평양 가운데 있는 섬에다가 문둥병 걸리면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근데 벨기에 선교사 다미엔이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때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요, 거기서 문둥병 걸렸어요. 그래서 의사가 당신은 문둥병 걸렸습니다. 그럴 때 첫 번 설교가, 그 전에 설교는 God loves you.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문둥병 이기세요. 그리고 설교를 했는데, 당신도 문둥병 걸렸습니다. 그런 순간에 첫 번 설교가 God loves us.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나도 문둥병 걸렸습니다. 나도 당신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문둥병 걸리게 되면 제일 먼저 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요. 근데 하루에 70명씩 죽어요. 장례를 못 치러요. 그래서 그 다미엔이 하루에 70명씩을 파묻었대. 그냥 내가, 그리고 이제 거기서 문둥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행적을 좀 책으로 쓰고 싶어서, 그래서 경비행기를 대절해가지고, 경비행기를 혼자 대절해갖고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문둥 환자들 거기 보니까 그냥 잘 적에 쥐가 와서 이런 거 파먹어도 몰라. 이게 전부 감각이 마비되는 게 문둥병이니까 이렇게 막 이런 거 귀 파먹고 코 파먹고도 몰라. 그래서 문둥 환자들은 꼭 고양이하고 같이 살아요. 고양이가 있게 되면 쥐가 못 오니까. 근데 내가 거기 간다 그러니까 거기 가는 법칙이 있거든요. 거기 가게 되면 밥 사 먹지 말아요. 거기서 도시락 싸 갖고 가요. 물 사 먹지 말아요. 물 가져가요. 그래서 도시락하고 물을 가져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밥 하나, 반찬 하나, 반찬 속에는 고기가 들어있어. 그리고 물 이렇게 싸줬는데 딱 6시간 머물게 돼 있어요. 제가 가니까. 근데 조종사가, 목사님 나는 비행장에서 여기서 쉬고 있을게. 6시간 갔다 오세요. 그래서 나 혼자 나갔더니 다미엔의 비서가 살아있는데 나를 데리러 나왔어요. 그래서 둘이서 마을로 들어가는데 고기 냄새를 맡고 집집마다 다 고양이 기르니까 고양이들이 나한테 몰려드는데 놀래보세요. 한 3,000마리가. 고양이가 쫙 몰려드는데 비서가 나보고 고기 반찬 던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기 반찬을 확 던져버렸더니 고양이들이 걸리 몰려가서 살아났어, 내가. 그래서 반찬 없이 밥만 먹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공항에서 쭉 마을로 들어가는데 양쪽이 다 무덤이야. 하루에 70명씩 죽었어. 다미엔이 파묻은 거야, 그게 다. 근데 이렇게 가더니 저기 곡괭이가 있는데 다미엔이 쓰던 곡괭이네요. 그래. 그래서 저거 내가 가져가도 돼요? 왜요? 나 이분 존경해서 여기 왔거든요. 이분의 유품 하나 갖고 싶어요. 그랬더니 가져가세요. 그래서 다미엔의 곡괭이를 갖고 왔어. 그래서 이렇게 삐삐렸냐 순교자의 살점이 들어있는 고기, 그거 다미엔의 곡괭이 놓고, 하나님 다시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인생 한번 왔다가 죽는 거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나 아무렇게나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 보고 또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는 저 광명시에 살고 있는 한 1,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나를 부흥회 오래서 가보니까
큰 족자가 하나가 있어요, 사무실에. 근데 이만한 족자야. 근데 거기에 가운데 멸치 하나가 있어요. 큰 족자에 멸치, 진짜 멸치 하나가.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탈보신학을 미국에서 공부했어요. 태평양 연안에 있어요. 저녁을 먹고 태평양 연안을 거니는데 고래들이 뛰어놀아요. 그래서 내가 보고, 하나님, 나는 고래만 하진 못해도 그래도 갈치만은 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갈치보다 적다. 그럼 고등어만 해요? 더 적어. 그러면 꽁치만 해요? 더 적어. 그럼 뭐만 해요? 그랬더니 너는 멸치만 하다. 그래서 멸치 하나 놓은 거야. 그리고 나는 멸치만 한 사람, 하나님 보기에 나는 멸치,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잘 겸손하게 제어하면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부흥회를 마치고 수도원으로 와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도 강문호는 멸치보다는 좀 크지요? 그래서 주님께 그랬더니 주님이, 너는 멸치보다 더 적다. 그래서 뭐만 해요? 그랬더니 그때 온상에 팥씨를 뿌리려고, 팥씨가 요만큼 있었거든. 거기 책상 위에 있었는데 너는 팥씨만 하다. 그래서 내 사무실에 와봐. 저렇게 족자에다가 팥씨 하나 놓고. 난 하나님 앞에 팥씨만한 존재, 팥씨만한 존재. 내가 세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 나 순교하게 해주세요. 나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문둥병 걸릴 때까지 거기서 봉사하다 문둥병 걸려 죽은 다미안처럼 나도 좀 인생을 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나요, 한없이 적은 존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일할 수 없는 팥씨만한 존재. 하나님, 요 세 개를 보면서 날마다 내 책상 위에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수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무지개를 보고, 무지개 하나님 보려고 만들었다고 그랬잖아. 내가 무지개를 보고 저들을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저들이 죄져도, 저들이 예수께서 내 죄를 짊어지면 죽었다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저들을 살려주겠다고 내가 약속한 것을 내가 기억해야지. 모든 인간들이 죄졌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대속물 예수님을 고백하면 다 살려줘야지. 이것을 내가 기억해야지. 하나님 보시려고 무지개를 만들었다고 하신 말씀, 얼마나 깊은 내용을 무지개를 보고 깨닫게 되었는지.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창세기 9장을 읽었는데 창세기 10장에서는 다 죽고 났을 때 셈, 함, 야벳이 남았는데, 근데 셈의 아들 욕단이 메사를 거쳐 스바를 거쳐 동쪽 산으로 갔더라 라고 1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단 민족은, 셈의 아들은 메사를 거쳐 스바를 거쳐 동쪽으로, 메사가 풀어보니까 중국이에요. 스발이 풀어보니까 시베리아예요. 중국을 거쳐 시베리아를 거쳐 동쪽으로 갔더라. 그래서 지도를 보니까 그게 한국이에요. 그래서 욕단 민족을 쭉 오게 만들어 한국 민족은 욕단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동양학 학자들의 이론이에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이 욕단 민족을 동쪽 끝에다가 마놓고 마지막 때 선교사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해 놓으신 것이 무지개 언약, 욕단 언약, 창세기 10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너무너무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민족은 욕단 민족이고 마지막 때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숨겨놓은 하나님의 천손 민족이라는 거.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절대로 크게 한번 아멘해요. 공산화될 수 없는 민족.
공산화될 수 없는 민족. 우리의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 민족.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민족. 9장의 무지개 언약과 10장의 욕단의 언약으로. 여러분, 우리 민족은 절대로 공산화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 민족을 통하여 마지막 때 온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하나님이 보고 있는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이렇게 사회주의화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이것의 뚝을 막고 이것을 다 금지시키면서 강력하게 투쟁하면서 이것을 막고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크게 아멘하세요. 이곳입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이 에스더 기도운동본부가 한국의 희망이고, 우리가 그 일 해야 되고, 여기서 기도하는 것들이 전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민족을 살릴 것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고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의 이 뜨거운 피의 기도가 우리 민족을 지킬 것이고, 공산화라고 하는 길을 막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하기 위해서 에스더처럼 3일 죽으면 죽으랴 기도하는 이 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크게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 6가지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 무지개 속에 거기에 복음이 들어있으면서 다시는 너희들 죽이지 아니하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너희들을 구원시켜 줄게. 무지개에서부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우리 더 많이 기도하시고, 여기까지 잘 오셨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는 기도가 여기에서 쏟아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기도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해도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연일연하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키셔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오실 때 온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 역사, 우리 민족을 통하여, 욕단 민족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장과 10장 계속해서 이어지는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믿사오니 이 언약 붙들고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기도해 나가는 이 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